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끝나고 보면 꼭 한 3분, 많을 때는 8분 이렇게까지 함께 예배드릴 때가 있는데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으로 동의합니다. 혹은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제 총 14번째 시간 중에 12번째, 오늘이 12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에, 사도신경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믿는 건가? 믿는다는 말이 10번, 11번, 10번 정도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그 믿는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듣는다는 말이 믿음일 텐데 그 믿음이란 어떤 말인가?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담아서 믿는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가? 당연히 알 것 같은데 선뜻 대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이유는 폭이 그만큼 넓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진정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는데 인정과 신뢰를 넘어서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 뭐예요? 그게 죽기 전에 꼭 이루기를 원하는 목록들. 이거 아주 낭만적이잖아요. 버킷리스트 하면 낭만적이에요. 아주.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재미도 있을 테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아주 낭만적인 단어로 쓰이고 있지만 사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안타깝고 슬프고 허망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버킷이 양동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교수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를 양동이에 세워놓고 목을 매달고 양동이를 딱 걷어차면 이제 교수형을 당하는 건데 그래서 그 전에 양동이를 걷어차기 전에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 말해봐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는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하고 비참하게 할 뿐 결코 행복하게 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통쾌함과 아주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한 행복으로는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정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라틴어로 믿는다는 말은 크레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레도라는 단어는 코르도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코르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다, 가장 소중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 뜻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심장을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 심장을 바칠 만큼 내 삶에 가치가 있고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고백은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 고백하는 대상에게 바치겠다는 의미고, 또 그 대상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찾겠다는 의미고, 그 대상에게 무엇까지도 바친다고요? 내 심장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 바로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믿는다라는 고백이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9번째 믿는다라는 말에 걸리는 그 단어는 뭐냐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거룩한 공예, 즉 교회라는 뜻이죠. 물론 다른 고백도 이만큼 가치가 있어요. 이것만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그것을 정말 내가 나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 순간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시니는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절대로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베드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천주교회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교황에 즉위한 적은 없지만 천주교의 1대 교황은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누구 위에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자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내 교회가 되려면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떠한 차별도 없이 어떠한 구분도 없이 모두가 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불교나 이단은 우리가 한 교회라고 말하진 않죠.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고 전도해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그죠? 그 사람들을 우리 한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랑하지만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무슨 고백이 없기 때문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한 교회, 하나가 되는 차별이 없고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함께 세워져 가고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큰 사고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에 지탄받을 만한 큰 사고를 쳤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겠지만 우리도 같이 손가락질을 받을지 몰라요.
동산교회, 그 사람, 그 나쁜 사람이 다니던 교회. 우리는 그렇게 하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서로가 너무나 귀한. 그것이 교회예요.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 말씀에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거룩한 뭐라 그래요? 공회. 거룩한 교회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거룩한 교회라고 그러지 않아요. 거룩한 교회, 공회라고 하죠. 공회라는 말이 라틴어로 카톨릭이에요. 공회라는 단어가 바로 카톨릭이에요. 바로 그냥 쓰면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카톨릭이란 말이 사도의 신경에 들어있지 않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하고 사도들이 인정하는 오로지 단 하나의 교회는 천주교밖에 없다. 구교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그 카톨릭이라는 뜻은 보편적이라는 뜻이지 그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의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편적인 교회. 그럼 보편적인 교회는 또 무슨 뜻이에요? 보편적인 뭐 발에 치이는 그런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교회는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과 관련이 있죠. 반석과 관련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여기서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공교회, 카톨릭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이에요. 말하고 있는 카톨릭. 그러니 우리는 천주교만 진짜 교회다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놀라운 고백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모두 하나 된 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보면 사도신경, 이걸 또 잘못 착각하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 일부 종파에서는 사도신경에 누가 나와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온다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된대. 마리아는 천주교에서만 말하는 거니까.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반석, 내 교회 이런 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죠?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공예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즉 내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죠? 가치가 있다, 소중히 여기다, 신장을 바치다가 믿는다라는 의미인데, 매번 예배에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전인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정말 똑바로 우리가 잘 챙겨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다, 디베라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3번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천주교의 초대 교황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이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모든 고백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거잖아요. 에베소서가. 너희는 이게 바로 에베소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터가 뭘까요? 선지자들의 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남긴 말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고백하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제도나 교회를 갖고 있는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그런 것들의 기초에서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민주화된 교회, 하도 목사님들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 독재를 하니까 민주화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꼭 그럴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민주화나 독재나 이런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글로 받아들이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를 유럽을 완전히 휩쓸어버렸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죠.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인간의 글로 생각을 해요. 성경에 있는 글들, 많이 나오는 기적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 다 그냥 그거 비유적으로 한 말이지 진짜 있었던 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자유주의가 휩쓸었던 1900년대 중반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자유주의가 휩쓸었던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큰 몇천 석이 되는 교회에 30명이 앉아있더래요. 어떤 목사님 예배드리러 가셨는데.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그런 천주교회에 대항해서 5가지 표어를 만들었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개신교회는 이 바탕으로 선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일 처음이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연옥이라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했죠. 연보함에 내가 드린 헌금이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질 때 너의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어디로 간다고? 천국으로 간다고. 면죄부를 판 거예요. 너희 조상이 큰 죄를 지었냐? 그러면 헌금 많이 해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로마 바티칸 제국이라고 그래야 되죠. 바티칸 그 나라에 있는 교황이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지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을 모으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있지 않은 얘기를 해가며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 면죄부를 팔았던 것에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가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교회로 머리로 세운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뭐가 되셨다고요?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대요. 우리의 건축 양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바닥에 놓는 그 기둥의 주춧돌을 말하는데
이거는 원래 코너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이 서양에 이런 아치가 있잖아요. 이 아치가 돌과 돌을 마주 세워서 어떠한 기둥도 없이 그런 둥그런 모양을 만드는데 그 제일 끝에 조그만 돌 조각을 하나 탁 꼽으면 그 아치가 뭘로 받치지 않아도 힘이 분산되면서 딱 쓴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코너스톤을 모퉁이돌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건데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지붕 아래에 모퉁이돌, 그 주춧돌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대요. 우리가 든든히 서라고, 우리가 절대 쓰러지지 않고 든든히 서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성가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빼놓고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해서 말하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니네 앞에 세워놓고 뭘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고 있냐. 나를 따르면 될 텐데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교회, 그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전이 어떻게 된대요? 되어져 간대요. 아직도 완벽하게 되진 않은 거예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로 하나가 연결되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죽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성전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성도는 그냥 사람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함께 건강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을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졌다고요? 아니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지어져 가는 도중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서 서로 차별 없이 궁율함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이자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 없고 서로 연결되지 않아야 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교통한다는 의미입니다. 관계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교회는 거룩해야 하며 보편적인 교회, 공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모든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서로 이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대전 유성지방에 35교회가 있어요. 35개의 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아직까지 저도 다 가보질 못해서 교육자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다 방문하지만 다 가보지를 못해서 형편이 어떤지는 다 모르는데 자기 교회를 건물을 갖고 있지 못한 교회가 21개가 있어요. 우리 지방에. 우리 지방이 좀 많은 편이야 생각보다. 근데 뭐 물론
교회 건물은 없지만 상가에 세를 내고 있지만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도 몇 교회는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형편이 좋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지방에 있는 교회를 돕고 같이 하나가 되어져 가야 돼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또 우리 사순절 금식 헌금을 통해서 함께 그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번 연회 가서 얼마나 어깨가 으쓱으쓱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께 그 50만 원씩 5교회를 도와드린 다음에 처음 교역자들이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했다고, 고맙다고, 그분들 받지 않은 분들도 너무너무 고맙다고, 대단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 받았어요. 그리고 받으신 분들은 꼭 교인들께도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달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된다면 또 우리가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입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잘 돕고 있고, 그죠?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대표적인 저서의 제목이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이분이 이 책으로, 이 글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를 받을 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세계적인 천재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박사를 받는다고 전부 다 교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수 자격을 또 취득을 해야 돼요. 박사 논문 통과된 다음에 또 몇 가지 논문을 계속 써가지고 이 30대가 되기 전에 20대 때 교수 자격을 땄어요. 그래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라는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그 당시에 엄청나게 좋은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종신 교수로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을 스카우트 해놨어요. 종신 교수. 교수님들도 교수님이 된다고 다 끝이 아니고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논문을 발표해야 되고 그 자격을 맞춰야 돼요. 못 맞추면 탈락해요. 정교수에서. 근데 그런 거 보지도 않고 우리는 무조건 종신형 교수로 데리고 가겠다 해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었죠. 그때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될 때쯤이었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아주 최고로 극성을 부릴 때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조국의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하고 유니온 신학교를 사직하고 그 독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죠. 근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잡힙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견을 밝히면서 자기가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한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반대해서 유대인과 독일인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유대인 학살에 앞장서는 히틀러를 죽이기 위함이라고, 멈춰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디트리 보네포,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다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생토룸 코메니움, 거룩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형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하지만 건물도 교회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조직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바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는다라는 말이 소중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고, 세 번째로 신장을 바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어떠한 교회를 꿈꾸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의 고백으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의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룬 우리 동산교회가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함께 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천송교회를 다녀왔어요. 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다. 하여 다녀왔어요.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가 주일날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앉아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막 군데군데 구석구석 돌아가는 봐도 이걸 어떻게 다 지었을까. 원로 목사님인 조성근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거 마무리하신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한동수 목사님도 대단하고. 근데 또 드는 생각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교회가 가깝잖아요. 여기서 천성교회 뭐 10분이면 갈 텐데 차 타고. 그런 교회도 있는데 우리 동산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시겠다고 와주시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된 우리 모두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생토룸 코미니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동산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성을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